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삶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몸을 들어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주와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생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은 법정에서 차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건은 이 고린도라는 불리는 이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은 뿔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가 속해 있는 지역의 모양이 뿔처럼 생겼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뒤에 지도가 하나 있죠. 지도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지도가 있습니다. 이런 지도. 혹시 있으세요? 뒤에 지도 중에 보면 이런 지도가 있죠.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 잘 보시는 눈으로 보세요. 없으면 앞에라도 있어요. 지도 없어요? 성경책 좀 좋은 거 사세요. 이런 지도에 보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여기가 이제 소아시아잖아요. 여기가 터키 지역이죠. 이제 지금으로 치면 여기 그 장화 뒷국까지 생긴 거 있죠. 이쪽이 로마 지역이죠. 그죠? 이쪽 이탈리아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로마가 여기에 있고 그럼 여기 중간에 뭐 하나 튀어나와 있죠. 뭐 하나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끝에 쪽으로 가보세요. 끝에 쪽에 가면 연결되어 있는 끝에 쪽에 가면 이 모양이 요렇게 생겨서 뾰족뾰족 요렇게 된 게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거기에서 이 내륙 쪽으로 딱 보면 거기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터키 지역 사이와 이 이탈리아 지역 사이 중간에 있어요. 요 밑에 섬이 하나 있어요. 요 밑에 바다니까 지중해니까 요 밑에 섬이 하나 있어요. 그 밑에 섬이 크레데 섬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큰 지도가 좋긴 한데 위에 지도들 보면 여기 있죠. 요렇게 연결됐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고 요렇게 넘어가고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요.
여기가 고린도라는 도시인데 일단 알고만 계세요. 어딘지.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렇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이렇게 딱 보면 또 다시 끄집어내야 되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이 뭐예요? 바다죠.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 여기는 일단 지중해는 뻘이 없으니까 동해나 남해로 치면 뭐죠? 뭐 저쪽에 강릉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밑으로 가면 포항이나 부산이나 뭐 이런 식 이게 항구 도시라는 거예요. 항구 도시인데 항구가 있는 도시에는 뭐가 많은지 혹시 아세요? 항구가 있는 도시에는 뭐가 많을까요? 유흥가. 예, 유흥가도 있어요. 근데 유흥가도 있는 반면에 항구가 있는 도시, 그러니까 배들이 출항하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도시에는 반드시 있는 데가 있습니다. 크든 작든. 그게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이 굿하는 사람들이죠. 굿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배가 나가고 나갈 때 꼭 굿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본인들 말로는 뭐 용왕이 뭐 이렇게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하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는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왜 모여 있었냐면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왜 각 나라와 다른 민족의 우상들이 들어왔냐면 여기가 해상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해상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치면 강릉은 제비죠. 안 되겠죠. 동해로 치면. 그죠? 그럼 어디가 제일 적합할까요? 부산이, 우리로 치면 부산이죠. 부산이 제일 적합한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는 해상교통과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곳에는 2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야외 극장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옛날 고대 운동 경기를 하는 장소가 이곳에 있었다 그럽니다. 또 나쁘게 표현하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박해할 때 사자한테 막 먹여 죽였던 그런 데 있죠. 그런 것도 이곳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집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곳에는 유흥가라는 말은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뭐가 있었느냐 하면 고대 이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 시대에는 뭐였냐면 사랑의 여신이라고 해서 아프로디테? 그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신전이 있었대요. 근데 그 신전을 섬기는 사람이 여사제들이 한 1000명 정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창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라는 도시는 해상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랬지만 또 돈도 많이 있었고 했지만 동시에 아까 지사님 이야기처럼 성적인 어떤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것도 있었고 동시에 그들의 어떤 해상 활동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각 나라 민족의 신들을 향한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모여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잠시만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아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덴이라는 곳은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아덴에 있는 아레오바고에서 이 사람이 이런 설교를 해요. 이름 없는 신, 너희들이 신을 잘 섬기는데 이름 없는 신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곳인데 이 아덴이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테네라는 것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보면 바벨로니아를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시리아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수르라고 합니다. 아수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수르라는 것이 아시리아를 이야기하는 세계사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게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는 예술과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신의 존재가 있을 때 그것을 이름 없는 신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학문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될 신의 존재, 해결해야 될 신의 존재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테네는 예술과 학문의 중심지였지만 고린도라는 곳은 정치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나라의 모든 신들이 여기 와 있었다고 그랬으면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각 나라의 사람들이 그곳에 왔다고 하면 그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각 나라에 들어가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에 어떻게 보면 고린도라는 것이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곳이고 어떻게 보면 많이 타락하고 우리가 굳이 저런 데 가서 살 필요가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복음은 세상 구석구석으로 전파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가진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우상도 많고 또 성적으로 많이 난무해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돈에 막 매여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뿌리가 내려지기만 하면 복음은 세상 구석구석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뚫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고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1년 6개월을 여기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에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새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항구다 보니까. 그 사람들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10년을 돌아다니면서 전해야 될 그 거리라면, 그 시간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전하는 1년의 시간들 동안 10년을 동안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전해야 될 그 일들이 행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더 많은 일들이 행해질 수 있다라고 바울이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아굴라에 대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본도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본도. 이 본도라는 뜻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하세요. 본도가 어디냐면 본도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소아시아죠. 그죠? 여기 터키 지역이에요. 본도는 여기입니다. 여기. 요 바로 위에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여기가 흑해라는 데가 있습니다. 흑해라는 바다 해자를 쓰는 거죠. 그만큼 넓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도라는 의미 속에 바다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이 흑해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도라는 것은 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같은데, 미국은 보면 주라는 게 있죠. 51개 주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한 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도라는 주.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본도에는 학자들은 일찍부터 본도에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본도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을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그래요. 그럴 정도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열심이 강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이 본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본도에는 이미 복음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도보다는 이방인들 쪽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요. 반면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도에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그것을 근거로 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 전서를 누구한테 보냈냐면
이 본도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한테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는 이 본도에 보내졌던 서신이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이라 하지만 우리는 요즘 표현하는 뭐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이런 배경을 통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들은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어요. 헬라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업을 위해서 선택한 것은 장막을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바울도 이 일을 했죠. 바울도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바울이 장막을 만들었을까? 만드는 일을 굳이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장막을 만드는 재료가 킬리키움이라는 염소의 털로 만든 천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의 주산지가 어디냐면 바울이 자랐던 길리기아 다소가 주산지였다 그래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AD 1세기의 유대인들은요, 고등교육을 받는 소년들에게는 직업교육을 시키는 것이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높은 학문을 배우는 사람들은 항상 같이 직업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고향에서 이 장막을 만드는 재료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자기가 고등 교육을 받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직업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걸 선택할 거냐? 바울은 장막을 짓는 것을 선택했을 거라는 거죠. 자기에게 익숙한 거였으니까.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봤을 때 아굴라와 브르스길라라고 하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장막을 짓는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성경에서 장막 짓는 일을 바울과 아굴라가 같이 했다라고 하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지금 이야기하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만 고등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만났던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는 사람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1세기 AD 2세기 기원 후 1세기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은 고등교육을 받는 소년들에게는 반드시 직업교육을 시켰던 것이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에게 먹고 살 만한 어떤 삶의 어떤 기술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굴라도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고 브리스길라는 결혼한 다음에 남편과 함께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은 유대적인 학문을 배울 때 높은 학문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높은 학문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야기가 됐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아굴라가 바울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하고 이야기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좋죠.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면 답답할 때 있죠. 근데 나하고 이야기가 되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세상 편하고 좋아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그렇거든요. 내가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끄집어내요. 근데 그 문제를 끄집어냈을 때 이야기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영적인 동료가 되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은 바울에게서 그러한 어떤 동지감을 느끼고 직업적인 동질감, 교육적인 동질감을 느낀 다음에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결과로 그는 이후에 바울의 좋은 동력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요, 때로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일 수도 있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는 마시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연히 경험하고 우연히 배운 그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장막 짓는 일을 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쓰겠다고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의 익숙한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 장막 짓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장막 짓는 일로 인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는 사람, 좋은 믿음의 동료도 만나는 계기가 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이지만, 내가 이 일밖에 못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그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죠. 항상 그 안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저희 집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방통을 했어요. 그래서 하면서 자기가 유아교육을 부전공을 한 거예요. 부전공을 하고 논문을 쓰고 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부산에서 올라오고 나서 6개월 있다가 자기가 그거를 어린이집을 더 간 거예요. 지금까지 해요. 그거 하려고 공부했을까요? 자기 의도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 하면서 참 힘들어하지만 좋아해요. 참 좋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시면,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고민을 하다가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싸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의 결과는 아시죠? 엘리야가 이겼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기신 다음에,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업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인데 찾으시겠어요? 제가 읽을까요? 찾아보시죠. 열왕기상 19장 10절. 열왕기상 19장 10절. 찾으신 다음에 덮지는 마세요. 읽고 나서 1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850명과의 싸움을 하면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쫓겨다녀야 됩니까? 내가 내 삶이 이렇습니까? 라고 원명하는 거예요. 그런 그를 향해서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업소하는 엘리야를 향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는 혼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혼자가 아니라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는 혼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7,000명이 너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너와 함께 어떤 그룹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알을 위해서 남겨둔 7,000인이 있다면 저는 이 브르스길라와 이 아굴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부부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세요. 그리고 격려하세요. 9절과 10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이야기 뭐예요? 바울이 지금 두려워해서 말하는 것을 꺼려하고 입을 다물려고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역자라도 아무리 강한 믿음의 사람도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힘듦을 겪을 수가 있어요. 아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갑자기 일순간에 약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아굴라와 브르스길라라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를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그에게는 어쩌면 엘리야에게 있었던 7,000명의 사람처럼 그를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이미 붙여두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눈이 상황에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제 안에 있는 저에게 있는 상황에 막혀서 보지 못할 때가 숱하게 많아요. 절망할 때가 숱하게 많고요. 그래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는 제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경우가 숱합니다. 그것은 내 눈이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가 있으실 겁니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걸으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걸었어요. 걷다가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눈에 파도가 있는 것. 자기 눈에 자기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다는 그 상황이 보인 거예요. 물 위를 걸을 때는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 눈에 자기의 상황이 보이니까 그 상황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물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그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동안 두려움의 시간이 다가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거 저 압니다. 참 어려워요. 보이지 않아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주여, 주여, 주여. 기도도 안 나와요 그때는.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예전에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마지막 날 아이 하나가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랬는데 비를 쫄딱 맞고 기도를 했단 모양이에요. 쓰러졌어요. 스님 찾아왔어요. 불러요. 가보니까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만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물어봤어요. 네가 한번 봐봐. 다 깜깜하니? 그러니까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 둘러봐. 정말 아주 바늘구멍 같은 빛이 보일 거야. 한번 봐. 얘는 정신이 없어. 눈 감고 있어요. 보인대요. 그것만 보고 와. 그것만 보고 걸어라. 그래서 나와. 다른 거 보지 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상황이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아무리 새카맣게 쌓여있는 현장 속에 있어도 바늘구멍 같은 빗줄기는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바늘구멍 같은 빛을 보고 그쪽을 향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거기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상황이 여러분을 지배할 거예요. 환경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바늘구멍 같은 그 빛을 찾으세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 빛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그 빛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실 가운데서 건져내실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끝에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고린도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회복해야 될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 백성 중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 이야기는 이 성에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듣고 내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이 많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이곳에서 머물면서 수많은 우상의 집합 소속에서 그리고 성적인 타락 가운데서 돈이 난무하는 돈에 대한 생각들이 난무하는 그 시대 속에서 바울은 거기에서 예수를 전했어요. 왜? 그 성 중에 복음을 들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자기가 고린도에서 머물러 있어야 될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근데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믿겨지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죠? 그게 참 어려워요. 그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게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많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저도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또 겪고 있으면서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도 내가 머물러야 하는 곳은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렇게 고백하고도 그 앞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난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아멘. 그리고 이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사울 왕 앞에서 이렇게 또 선언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요새시고 피할 바이시고 산성이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 이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실패해도. 또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수많은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했다. 바울의 삶은요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오늘 죽어도 몰라요. 모르는 그 삶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그 낯선 환경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그렇겠어요. 때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상황과 현실이 우리의 눈을 가린다 할지라도,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비록 내 삶이 지금 두렵고 떨리는 현장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염려할 것 없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해 주셨듯이 절망 속에서 업소하고 있던 엘리야에게 7,000명의 믿음의 동료를 이미 준비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그렇게 우리를 돕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미도 준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